자, 오늘 성경 공부할 내용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생 공부 모였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도다. 이강사님 이 위에 불 한번 켜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도다. 예, 됐네. 그럼 권사님 이렇게 옮기면 또 안 보이나? 예, 예, 이쪽으로. 그럼 오케이. 제 저쪽으로 갈까요? 그 허리가 안 좋아요, 그쪽은요. 그 의자가 별로 허리가 안 좋아요. 예, 그 정도면 됐어요. 예, 여기 지금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원래 전통은 영어로 트래디션이라고 하잖아요. 트래디션. 이게 이제 라틴어로 트라디레에서 트래디션이 나왔습니다. 트라디레라는 것은 옮기다, 넘겨주다 이런 뜻이죠. 옮기다, 넘겨주다. 이렇게 예전에 이제 조상들이 지키던 그런 내용들을 옮겨주고 넘겨주고 이런 것들을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전통의 특징은 뭐냐면 가만히 그대로 있질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내용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좀 더 쪼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습니다. 전통을 계승하는 분들이 그 전통에 대해서 좀 잘 계승을 해야 되는데 계승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면 그냥 그 전통을 그대로 그냥 흉내를 내고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데 이 전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데리다라는 사람이 전통의 문제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고 하면요. 전통은 계승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계승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통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준 과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제. 그럼 내가 이런 전통을 받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전통은 도리어요. 이렇게 할 때 이걸 전통을 제대로 계승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통을 그냥 받고 이것이 전통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도리어 소모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전통을 받는 사람들,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국어 시간에 보게 되면 이 전통에 대해서 뭐 인습에 대한 그런 글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거 그냥 무조건 받아갖고 문자적으로 지키게 되면 전통을 제대로 계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내용의 그 깊이를 깨달아서 지금 내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고 이것이 전통을 올바로 계승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전통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 이게 전통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전통이 더 중요해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1번부터 우리 읽어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먼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어디에서 와서 예수께로 모입니까? 자, 먼저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원래 바리새인은 분리라는 그 뜻에서 나왔잖아요. 분리.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예를 들면 기독교 장로교만 하도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또 통합 측이 있고 또 합동 측이 있고 고신 측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또 재건 측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해방 이후에 말하자면 율법을 가장 충실하게 지키는 그런 교파를 만든 것이죠. 고신 측도 거기에 많이 가깝고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이 좀 엄격하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당시에 그 여러 종파들 중에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모임이 바리새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도 어디에 속했어요? 유명한 사도 바울도 어디에 속했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바리새파 출신. 오늘 말씀 우리 뭐 고신 출신이라든지 그랬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파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너네들이 못 지키는 계명을 우리는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너네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명을 우리는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영적인 자만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성경학자들이라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루살렘 그 총회 본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나사렛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보니까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돼요. 왜 두고 보면 안 되냐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거든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유대교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대교에서 하라는 그걸 그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만 골라서 하고 또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게끔 이렇게 또 막 기적들도 많이 행하고 하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총회 요즘 말로는 뭐냐면 이단대책위원회라고 해요. 이단대책위원회. 그 요약에 줄여서 2대1이라고 하잖아요. 2대2. 총회 위대위. 예루살렘 총회 위대위에서 이 사람들을 파송한 사람들이요. 신학자 몇 명,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중 몇 명. 이 바리새인들은 꼭 파송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궁금증을 가지고 이 사람 이단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추정하는 거죠.
형사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대충 딱 보고 이 사람이 맞겠다 하고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총에서 파송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내 주위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 칭송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도 있고, 나의 허점을 또는 허물을 이렇게 발견해서 그것을 또 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때는 항상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읽어야 돼. 그래서 눈동자라든지 또 얼굴 표정이라든지 말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가,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당장에 알죠. 바로 알아버렸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요. 자, 그래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어떤 행동을 유심히 보았습니까? 그들은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그들의 전통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전통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의 제자 중, 여기서 그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이제 눈에 딱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동만을 이렇게 살피야 이게 사실은 정상인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전통의 저촉이 되는 그런 행동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행동을 또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뭐 중요해요? 사실은 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고, 뭐 어부들이고, 세리들이고, 지금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제자들의 책을 잡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제자들의 책을 잡기 위해서 딱 들어와서, 전통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걸 이제 유심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이제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씻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보는 거죠. 들어오게 되면 씻어야 되는데 그것도 씻는 방식이 다 있대요. 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면은 뭐 죽은 시체를 여러분이 만졌다든지 아니면 부정한가 접하게 되면은 와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모세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또 상을 갖다 붙인 거예요. 많은 상을 붙이고 심지어는 또 여기에 씻는 우리만 대야잖아요. 그것도 또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씻는 방법들도 다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글을 읽었는데 자세히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걸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씻었냐 안 씻었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씻는데도 다 그게 무슨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대로 씻어야 돼요. 물도 거기 딱 또 자기들이 정해놓은 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져야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율법에 정해졌냐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잘 씻어야 된다는 거죠.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장도 깨끗하게 부정하게 되지 말고 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주발도 그래야 되고, 녹그릇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서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정결법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구약의 정결법은 이렇게 세세하게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보태가지고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 전통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모세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미슈나라는 걸로 편집이 돼요. 그래서 정결법의 사항이 이제 좀 더 세부화되고 좀 더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끔씩 들어봅니다만은 나중에 이게 또 탈무드로 해가지고 또 좀 더 많이 늘어난 내용이에요. 좀 더 세부적으로 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전통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중세 수도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정을 이제 다 팽개치고 다 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좀 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거룩하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수도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애들 있잖아요. 율법을, 계율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사제가 됐지 않습니까? 사제가 되면 더 하늘로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제 중에서 이제 추기경이 나오거든요. 추기경이나 빨간색 모자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면 이제 이런 분들은 더 가까이 갔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추기경이 한 3명 남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교황이 이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 거의 없는 분이에요. 거의 완벽한 분이죠. 이런 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히에라키라고 하잖아요. 계층 또는 계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수직적으로 다 교회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우리 모두는 똑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죄를 많이 지켰어요? 평신도가 죄를 많이 지켰어요? 이게 평신도가 죄를 많이 진다는 생각이 카톨릭적이에요. 개신교는 뭐냐면 오히려 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사야처럼 부정하다 해야 그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부정하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잖아요. 평소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얼마나 잘하라는 거냐 이러잖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지난날은 하나도 죄를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것들이 막 그냥 자백이 되고 막 토해내고 막 눈물을 쏟기도 하고 막 맨날 며칠 동안 막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임할 때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정말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근데 이 계율을 딱 정해놓고 누가 잘 지키나 해가지고 세부사항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생각은 로마 카톨릭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 일단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딱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을 잘 씻는가 안 씻는가 그런 거 봐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그 풍기는, 그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것들, 이 공동체의 분위기, 사람들의 그 말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교제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냐. 도덕적, 정신적, 영적, 우리 인간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참된 경건이죠. 거짓된 경건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속이 어쩐지 그런 것들은 별로 보려고 생각하지 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짓된 경건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모세율법까지도 예수님은 비판했어요. 모세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잠정적이에요. 이거는요. 인간의 육체의 정결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육체를 정결케 하는데 이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주어진 법이 율법이에요. 그럼 마음은 깨끗하게 못해요. 구약 율법이 여러분
뭐 전통은 말할 것도 없고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율법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숙달된 조교가 되면은요 들어와서 손 씻는 거 일도 아니죠. 여러분도 교회를 갔다가 한 몇 년 다녀봐요. 분당 누리교 와서 뭘 해야 될지 그냥 착착착착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뭘 싫어하는지 그런 것도 알고요.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알고요. 그것까지 그 문제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문화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거든, 마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전 안으로,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뭘 보려고 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요? 뭘 보겠어요? 마음에 바르지 못한 부정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구약율법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우리 겉으로 이것들 보이는 것들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예수의 피로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어요. 한 번 씻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수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번 하고 그러시죠? 예. 지난달에 한 번 하고 이번 한 달 하고 그러죠? 그래 않죠? 매일매일 세수하죠. 매일매일.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 또 세수하죠. 여러분 저도 세수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세수 많이 해요. 새벽기도 나오려면 이게 세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머리도 안 감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앞에 서는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집에 가서 좀 쉬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잖아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이렇게 입을 잠 좀 자거나 막 1시간 자고는 또 이게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면 또 씻어야 돼요. 씻는 거 힘들어요. 또 뭐 저녁 때 되면 또 씻어요, 이거요. 그래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마음을 자주 씻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가만 놔둬도 먼지가 와서 앉아요. 가만히 놔둬도 사탄이 와서 장난을 치고요. 가만히 안 놔도 죄가 밀려오는 것이 이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이 전통에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런 걸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마음이 너무 슬픈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지, 또 마음이 너무 또 자만에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도 찾고 또 그들에게 권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세워주고 그러려고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올바른 경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항대로 하는가 보자. 우리가 지금 받아왔던 정결법대로 세부적으로 시행하는가 보자. 씻지 않은 손으로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 그 경건이 제대로 된 경건이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사람같이 안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와서 막 떠들고 난리를 치고 막 부르짖고 해놓고 밖에 나가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어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지금 그 서기관들처럼 교회 다닌다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임수양 집사 자세히 보는 거예요. 마스크를 뭘 쓰고 왔네 그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보니까 마음 씀씀이라든지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은 참으로 겸손하고 믿는 사람 같구나 인정을 받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자 그랬습니다. 3번을 봅시다. 3번 읽읍시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5절을 읽읍시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유대교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믿고 준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그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사실 지금은 이런 경우가 특별히 현대 21세기의 교회는 율법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는데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주일날은 탁구를 치지 말아야 되고 돈을 쓰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가을 클래식을 한번 감상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케이스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보자 이거보다도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게 머릿속에 장로들의 전통만 꽉 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또 요즘에 이분들이 당하고 있는 가정적인 고통은 무엇인지, 또 요즘 시험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런 걸 좀 들어보고 기도를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장로들의 전통 중에서 어기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이런 걸 살피려고 쳐다보고 있는 이런 종교,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런 종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고 그걸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혹시 허물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그 허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가 넘치고 강물 같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속에서 그냥 평화가 넘치잖아요. 남을 미워해 보세요. 증오해 보세요. 평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 분노심만 일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대충 믿으려면 성경 공부를 할 필요도 없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들의 전통, 이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이를 갖다가 좀 더 좋은 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할 것 정해주지.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할 거, 그거 하는가 보고 안 하는가 보고, 하면은 상 주고 안 하면 벌 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좋은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내신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하고 이웃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계명을 만들어도 이런 맥락에서 만들었다면 그거는 우리들이 지키면 지킬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좀 더 누가 거룩한 경쟁을 하기 위한 심사 조건으로 이걸 내세웠다면 참으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기독교만큼 고통스러운 종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기는요, 성당에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성당. 여기는 다 여러분도 중세 지금 예전에 중세 때 지어놓은 노테르담 성당 같은 데를 방문해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 이런 데 있잖아요. 고해 성사하는 자리예요. 고해 성사 자리. 고해 성사하는 자리들이 딱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지난번 갔을 때 제가 고해 성사하는 자리에 직접 앉아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저쪽에 하고 직접 해봤다니까요. 고해 성사. 그거의 고해 성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죄인들 재판하는 장소에 교회가요. 죄인들을 싸매주는 장소가 돼야 되잖아요. 죄인들이 용서받게 하는 장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은 교회법 몇 조 몇 항을 지금 현재 어겼기 때문에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그 고해의 목적이에요. 나중에는 그걸 다 이제 형벌을 다 자기가 못 치우잖아요. 그래서 사면증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 요즘은 형벌을 면해주니까 면벌부라고 해요. 면벌부를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들어가 보게 되면 이 교인들이 도대체 어떤 교인들인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지금 한 몇 달 이상 지금 저희 교회를 좀 드나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들어와서 그 좀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인들을 다 살펴본 거예요. 저도 살펴봤고 사모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찬양대장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청년들도 살펴보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이 교회는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 그냥 계속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칭찬 저기도 칭찬 하니까 좋은 교회 맞죠? 얼마나 봤을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죄인들이 들어와서도 정죄하지 않는 분위기구나. 저 사람들이 그냥 거룩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다 자기들이 거룩하면서도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주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한동안 이런 교회들이 많았고 지금도 이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도 이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재밌는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년 때 구례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때 구례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예전에 이제 광주에서 우리 교회 다니시던 그 집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야. 근데 이제 그 교회, 구례에 간 차례 그 교회에 참여해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소리가 또록 들리는 거야. 정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하는데 정권사 꼼짝 마라 그 말이에요. 딴 말이 아니야 그 말이. 그럼 뭐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용조용 기도하면 될 건데 이정선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들리게 하는 거야. 그 이정선 집사는 꼼짝 말하는 얘기야. 나한테 잘못 걸렸다가는 큰일 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위선을 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한국 교회 수준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이런 율법적인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 좀 하게 되면 자기들이 남보다 더 아니 진정한 경건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니까요. 나보다 남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에요. 내가 가장 옳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진짜 옳지 않은 사람이구나. 여러분도 가끔 나 진짜 옳은 사람이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의로운 사람이야?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엄밀한 의미에서 정의의 척도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4번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약의 어떤 말씀으로 답변하십니까? 6절과 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히포크리토. 외식하는 사람들. 원래 그 예전에 그 연기할 때 그 배우들 있잖아요. 배우들이 원래
전데 제가 철수라는 배역, 영이라는 배역을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역을 연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냐면 전부 외식하고 있는 거죠. 자기와 그 역할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또 외식하니까 배고프니까 외식 생각이 나는데 그 외식이 아니고 이거는 위선자라는 뜻 아니에요. 겉과 속이 철저히 다른. 여러분도 살다 보면 위선자 만나는 것이 두렵죠. 겉과 속이 철저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데 말하는 것도 너무 거룩하고인데 속은 탐욕이 가득 차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외식한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율법에 보게 되면 모세가 뭐라고 했고 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고 막 칼빈이 뭐라고 했고 뭐 루터가 뭐라고 했고 바르트가 뭐라고 했고 뭐 어쩌고 신앙 고백 몇 항에 보면 뭐 이렇고 이렇게 하면 그런 데는 달달달달 끼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마음 씀씀이 이런 거 보면 형편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먼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그 목사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청종하는 것이 그 올바른 신앙이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얼마나 위대한 목사인 줄 아느냐고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것은 듣기는 저 같은 경우도 듣기는 좋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결국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섬기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목사를 섬기는 이 기독교는 전 세계도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섬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유명하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이런 얘기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성경을 풀고 그러면 그저 그냥 중간 정도밖에 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공경하고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대단히 성경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백화점이라고 해서 물건도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동대문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전도사 때 3년 동안. 그 옆에 평화시장이 있어요. 그 평화시장도 물건 잘 만들어요. 우리 교회 집사들도 그 평화시장에 있었고 그 백화점에 거기서 10만원, 그 백화점에 100만원 가는 건 100만원인 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커져버리고 유명해져 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소름하게 푸는 걸로 사람들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중의 그 문제 아니에요. 대중은 그렇게 깊이 따지지 않아요. 유명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흥사로 유명한 제가 자주 비판하는 장무슨 목사, 또 부산에 뭐 김무슨 목사, 여러분들 텔레비에 와서 막 재밌게 막 가정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기를 다 기도해야 되지 믿습니다 끝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지만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보다 잘 됩니다. 그게 1시간 동안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아멘하고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불려다니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여러분요, MDB 졸업하고,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출발해갖고, 목회 사역하는 30대 후반, 40대 있잖아요. 훌륭한, 공부 잘하고, 정말 괜찮은 목사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예 강단에 서지도 못하는 현실이에요. 작은 개척교회에서 뻘뻘 싸고 있어요. 별로 실력도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엉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한 그런 실력의 소유자들이 몇만 명 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정말,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내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인들도 교만해지고 거드름 피우더라고요. 자기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자기도 유명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괜히 거드름을 피우고 꽤 자기가 괜찮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 내가 볼 때는 그냥 초, 중, 고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단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목사님 유명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항상 가슴 아프고 기도하는 제목은요. 그런 젊은 목회자들, 실력 있는 목회자들이 빨리 강단에 서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삼아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조기 은퇴를 좀 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생활 보장을 해주면요. 빨리빨리 조기 은퇴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 목회자들 와서 목회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목회하려고 법을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지금 빛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한 몇 번 들어봤어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잘 됩니다. 그런 거 건지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아니 그걸 배우려면 교회로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온천지 그런 책인데 그런 책들이.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인데 그 목사의 개인적인 체험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오히려 부부싸움이 많이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다니고 그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대요. 동창회가 있었는데 자기보다 공부 잘하던 사람은 검사가 되었고 뭐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뭐 자기는 그보다 못했는데 차 타온 것을 보니까 자기 차가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데려다놓고 박수치고 환하게 웃고 아멘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가슴 아프고 통탄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우리가 5번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누구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또한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오게 되면은 성경책은 보질 않습니다. 성경책은 보질 않고 예전에 그 중세시대에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면요. 신입 시절 있잖아요. 이제 그 수습기간이죠. 수습기간. 요즘 뭐 수습기자 그러잖아요. 수습기간을 한 1년 동안 하는데 그때는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수습기간이 이제 끝나고 정식으로 입회를 하잖아요. 그 수도원에 입회를 하면 성경을 뺏어버렸어요. 그럼 뭘 가르치면 수도원에서 만든 책자를 주는 거예요. 그 보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까지 기도하고 노동을 언제 하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걸어다닐 때 말하는 법, 식사 예법 막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냥 수도원에서 나눠주는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책을 뺏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성경책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기도서라는 것이죠. 기도서. 매일매일 기도서를 가지고 물론 기도서 내에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수도원에서 자기 수도원 이름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계율들. 예를 들면 우리 수도원은 진정한 거룩한 경지에 들어가려면 땅을 파고 거기에 한 일주일쯤 거기에 땅 파고 이렇게 묻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잘 아멜 성자잖아요. 아멜 성자.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우리 수도원은 나무에다가 자기 몸을 매달아 놓고 비도 좀 맞고 며칠 동안 고행을 거쳐야 된다.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걸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 수도원이 전 세계에서 최고 엄격한 수도원이고
가장 말하자면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수도가 되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폐해버린다니, 성경을 아예 뺏어버렸다니까요. 이해가정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저희들이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 같은 데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깨달은, 이만희 사람이 쓴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유명한라고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가보게 되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책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거룩한 교회가 그런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누구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또한 그들이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고 나와, 여기 버리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몇 절입니까? 예, 그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 잘이 강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칼로스라고, 히라보로 칼로스라고, 잘이라는 부사예요. 칼로스. 잘 저버리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6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는 부모 공경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먼저 10절 한번 읽읍시다. 이제 예를 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예를 예수님께서 지금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공경 계명, 10계명에 몇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계명이죠? 10계명에서요? 6계명, 손 들어봐요. 4계명, 손 들어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입니다. 5계명. 우리 목사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오래되면 10계명을 외우는 그 사람이 거의 없어진다는 것은 거의 진실에 가까워요. 지금 몇 계명이라고요? 제 5계명. 거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온, 레위기 2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레위기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보면 먼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세부사항을 더 붙여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부사항 해가지고 부모님을 한 달에 몇 번씩 방문해야 한다. 방문할 때는 반드시 봉투를 준비해야 한다. 봉투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조항을요. 조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어디 사라져버린 거죠. 부모나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라.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계명을 어떻게 교묘하게 없애버렸는지, 어떻게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하게 없앴는지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 다음 문제에 나오는 것입니다. 7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전통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모세의 가르침을 변조시켜 가르쳤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게 누가 만든 전통이죠?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죠. 장로들은 이제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율법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 예전이나 지금이나 쉬워요, 어려워요? 예,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공경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뭐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없겠지만 소득이 좀 적은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배부르고 싶으니까. 이해가죠? 근데 그걸 이제 부모 공경한다고 봉투를 거기다 갖다 준단 말이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에다가 헌물을 내지 않겠죠? 그러면 누가 배고픕니까? 교회 관계자들이 배가 고프겠죠. 그러니까 무슨 그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에다가 예를 들면 돈이 30만 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이에요.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원래는 영어로 기프트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희생제물, 이걸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제물 또는 뭐죠? 선물, 이걸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그 30만 원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이 30만 원은 자기 부모가 와서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 이미 드려져 버리기 때문에 거룩한 지금 그 예물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모 공경 안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 법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다가 바쳤으면은 부모 공경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안 갖다 드려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 갖다 댔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냐 그러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성경학자들하고 또는 이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이라든지 교회에서 이게 전념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조차도 목사들이 안 합니다. 여기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부모 공경 면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도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부모 공경을 하라고, 저도 몇 달 전에 설교한 것이 지금 공부하는 시간에 떠오르는데, 부모 공경하는데 반드시 봉투를 갖다 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게 떠오르요. 정확히 떠오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 헌금 내야 되면 나는 여기에다 먼저 하라고 그때 설교를 한 적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못돼가지고 정말 자기들 배만 채우는 탐욕으로 가득 찬 성직자들이 돼가지고, 그 돈이, 특별히 이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부자야 여기도 드리고 여기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을 교회에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고르반이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했다면, 드렸다면, 희생제물로 드렸다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면제됐다, 이미 부모 공경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서 부모를 사실은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기들도 부모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식들도 똑같이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런 법들은 합리성을 기초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합리적으로 따지면 자기들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중에 자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드릴 거요, 저 교회에다가 드렸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하던데요,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부모 공경은요, 아무리 어떤 시대가 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부모 공경은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10가지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쉬우면 그 계명을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부모 공경이 쉬우면? 안 만들겠죠. 근데 이 일이 너무 모든 사람에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 공경하는 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용돈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저 독일에 있을 때도 우리 부모님이 항상 용돈을 드렸거든요. 어머니에게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정말 우리가 한 번씩 내려가게 되면 좀 이렇게 실망시키는 말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막 이런 걸 하니까 막 속이 상하고 막 속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그냥 또 요양원에 들어가서 2년 넘게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번 또
방문하러 다니고 이런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부모 공경하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오히려 만드신 거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가는 공경 안 하려고 하니까요.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 공경을 해야 돼. 교회 핑계대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 부모 공경을 안 하려는 이런 모습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꼭 고르반 아니더라도 부모 공경. 내가 뭐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많이 용돈 주고 그랬으면 결국은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우리가 또 거꾸로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라는 곳은 사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여기도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보내야 되고 또 여기서 전적으로 봉사하는 교육자들도 월급도 줘야 되고 교회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야 될 헌금들을 해야 되거든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어쩌냐 그러면요. 불쌍한 이웃들에게 내가 다 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뭐 교회에다가 꼭 헌금을 또 할 필요가 있냐. 이 양쪽 다 잘못된 거예요. 양쪽 다. 근데 정말 올바른 신앙인들이 되게 되면요. 이 두 가지를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올바른 신앙이 되기만 하면 교회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줄 것은 이웃에게 주고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주고 올바른 신앙들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이 신앙인들이 이 엉터리 같은 일들을 버리고 생쇼를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전통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그들은 무엇 때문에 모세의 가르침을 변질시켜 가르쳤습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입니까? 8번이죠.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무엇을 피하였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일을 가끔 하였습니까? 많이 하였습니까? 자, 읽읍시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해요. 한 가지 예를 예수님 들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 안 하셔도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나 결론을 마치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이 좋은 것은 뭐냐면요. 다 하는 게 다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부모를 공경할 때 드려야 되겠어. 부모님 공경할 때 드리고 이웃에게 또 부재를 할 때는 또 이웃에게 부재할 것을 하고 자기 이제 한계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믿음이 너무 좋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교회에다가 다 부흥회할 때 다 돈 갖다 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남편이 생각하니까 결혼 반지까지 다 갖다 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 아내가 은혜 받았다고 교회에다가 자기 결혼 반지까지 다 바쳐버렸어요.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집에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너 그거 나하고 상의도 없이 내가 갖다 낸 것이니까 내가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달라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웠어요. 한번 들여진 것은 더 이상 이미 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 수 없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일사부재리 원칙이요. 이해가 좀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 그러니까 저희들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기독교는 정신의 종교고 마음의 종교입니다. 겉모습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손 씻고 안 씻고 어떤 식물을 먹고 안 먹고 개고기를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논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에 뭐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을 마셔도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술을 마시고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예 마시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길 앞에서 이렇게 쭉쭉 걸어오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세히 보니까 만취하신 분이셨어요. 술을 마시다 보면 자기 생명도 위험할 수가 있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정신 안 차려가지고 그 사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런 음식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의 행실, 사람들의 마음 그런 것들을 점령을 해서 그들을 진짜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계명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사항들도 나오는 것이지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대체돼 버리면 이건 완벽하게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냐는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은 좋은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역사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